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데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024년을 보내며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2024년을 보내며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There is something to think about us we move through 2024 이런 말인데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글피면 올 한 해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25년이 시작이 되는데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 나라가 심심하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게 되죠. 그러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추격을 해옵니다.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사무엘은 양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는데 이제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일을 해갖고 우박을 내리고 막 큰 내성 소리를 내가지고 그냥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더니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신나게 쫓아가가지고 이기게 되지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 거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 질러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거성이 무너지게 되고 야곱은 베델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지금 70 세겜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죽이겠다고 총동원해 가지고 쫓아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예배드리러 가자. 그랬는데 예배드리러 가는데 막 쫓아옵니다.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근데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버리니까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두려움을 줘버렸어요. 또 도단성의 엘리사가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으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한테 가갖고 큰탈 났습니다. 우리 도단성을 다 포위해버리고 메뚜기 떼처럼 군사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우리를 지키는 이가 그들보다 많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해가지고 눈이 딱 열리니까 공중에서부터 막 천군 천사가 그냥 도단성을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마음을 놨지요. 그러는데 도단성에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보냐? 메뚜기 떼 같은 사람들 갖다가 봉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봉사가 되게 만들어갖고 어머니 뭐 어디로 갈 건가? 이렇게 막 그래. 그래 내 말 듣고 따라오라. 이래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는 따라를 해갖고 걸게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마음껏 먹으라 하니까 눈이 안 보는 사람들이 막 손으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갈 때는 눈이 떴어요. 돌아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와 우리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그 도단성의 엘리사가 걸게 차려줘갖고 잘 먹고 왔다고 그러니까 왕도 놀래고 장군들도 놀래갖고 아이고 그 나라 쳐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는 전쟁이 끝이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내속소리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이 전쟁을 해버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치는데 그 뒤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니까 절대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 그 생각으로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2024년을 12월 28일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올해도 숱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고난이 환난이 내게 우리 가정에 왔지만 그래도 2024년 12월 28일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갖다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셨구나. 그래가지고는 사무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여기다가 기념될 만큼, 후대에 기념될 만큼 돌을 딱 세워놓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갖다가 영광을 돌리자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세요 보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럼 성경에만 그런 일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울산에 목회할 때인데 대낮에 캄캄한 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대낮에. 전국을 캄캄한 밤을 만들어봤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대낮에 밤이 되니까 불을 켜야 되잖아요. 전지. 근데 시계는 보니까 2시나 3시밖에 안 됐는데 캄캄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뉴스에 나와갖고 뭐라고 말하냐. 한결같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무 두려웠다 그랬어요.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967년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며칠 전쟁이냐면 6.1 전쟁입니다. 6.1 전쟁.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중동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인구가 그때 몇 명이냐? 350만 명. 35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랬는데 아랍 나라 연합군의 인구는 얼마냐?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전쟁을 주장하고 있는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무기가 있습니다. 1억 명이 넘은 사람들하고 350만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데 말하기를 전 국민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는 아랍연합군을 이길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5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방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독립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그런 무기가 있을까?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1억 명이 넘은 연합군을 이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또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이상하다. 뭘 믿고 저렇게 다이안 장군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너무너무 자신있게 호언장담하니까 진짜 이스라엘 나라는 사기가 막 올라가고 아랍 나라의 그 연합군들은 그냥 사기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나라에 원자 폭탄이 있는갑다. 아니면 수소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면은 350만 명이 1억 명이 넘은 그런 사람들을 이기지. 막 수근수근거리고 난리 났습니다. 그랬는데 모세 다이안 장군이 예상과 달리 이제부터 그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참말로. 그러면서 시편 121편을 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세번역 성경을 낭독하면서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신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6일 만에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벤네셀이란 뭡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14편 8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없지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면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닫힌 문을 열어버리면 닫힌 경제의 문도 열려진다라고 말을 했다니까요. 빛의 경제, 선교의 경제, 숨은 경제가 열릴지어다. 우리 천남복음교회의 빛의 경제, 선교의 경제, 숨은 경제가 열릴지어다. 그리고 모든 흑암의 경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는 기도해 뿌려야 돼요. 내 이름으로 땅에서 풀면은 내가 하늘에서 풀어볼 것이고 내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 12월 28일 주일을 맞이하면서 뭘 2024년도 12월 28일까지 나를 건강하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2024년을 살아오면서 1년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사람들, 마음의 은혜에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말이 있어요. 상처는 돌에 새기고 도움받은 은혜는 물에 새겨 분다라는 말이 있는데 남이 도와준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1년을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응답의 사람 아닙니다. 남에게 상처받은 것은 물에다 새겨버리고 흘러내려가게 놔둬버리고 남에게 도움받은 사실은 늘 기억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만이 우리가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올 한 해도 그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이고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네요. 하나님, 지하실 교회고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네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서울에서. 근데 희한하게 권사님이 뭘 가지고 와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아닌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면서 가지고 옵니다. 꼭 손님 올 때만. 손님 올 때 꼭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풍성하게 대접받고 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나라는 사람이 있기까지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올 한 해도 살아오는 동안에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많이 주셔가지고 나를 나되게 만들었구나. 그런 사람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 책에다 기록해 놓고 이분이 어려울 때 내가 힘이 되어지고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뭐라고 말하면 술 한잔 내갖고 동생, 에요 형님,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에요, 나는 안 좋은 것만 기억이 나.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안 좋게 한 것만 기억이 난다는 거요. 형님, 안 좋은 것만 기억이 나면 안 돼. 좋은 것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남들이 나에게 안 좋게 한 것을 돌에 기록을 해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응답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빨리 물에다 기록해갖고 흘러가게 만들어버리고 내게 도움을 준 분들을 마음속에 딱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 문제 중에 함께한 부부. 고난 중에, 문제 중에 함께한 부모. 고난 중에, 문제 중에 함께한 친척, 친지.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고 고난 중에 부모를 무시하고 친척을 무시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없어요. 그래 옛날에 그러잖아요. 수신, 나를 다스리고 제가 집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면은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 그래 평천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화만사성, 가정에서 화목한 사람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룬다. 가화만사성.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한 자녀가 어떻게 응답받겠냐 말이요. 친척을 무시한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겠냐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친척, 누구든지 자기 친척,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믿었는데 불신자보다도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겠냐 이 말이요. 저 자식은 예수 믿어도 헛방이야. 불신자보다 나쁜 놈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어찌 되겠냐 말이요.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내가 문제 중에 함께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척, 친지,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내가 다 가슴에 묻어놨다가 그분들이 어려울 때 힘을 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걸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넘긴다면은 여러분들은 25년도도 응답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내가 처음에 전도사로 갔던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때 자기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어려움이 온 겁니다. 하여튼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멋지게 졌는데 성도들은 다 나가고 도저히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팔았어요. 그러니까는 선배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교회를 판 목사라고 하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성도들은 다 나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늘 성경 보고 화장실 갔다 오면 다른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성경만 봤다며 성경만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전도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밑에서 했던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래서 사과 한 바구니를 사갖고 왔더니, 옛날엔 바구니에다 이렇게 했잖아요. 한 바구니를 사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은 반드시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고 갔는데, 걔가 교회가 성장돼가지고 건축을 하겠다는데 내가 1,000만 원을 헌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1,000만 원을 건축헌금을 하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 말을 그분이 왜 나한테 이야기해 줬는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안수 받기 전에 나를 불러갖고 그 말을 해주더라고. 아, 그렇구나. 목회가 참 그렇구나. 목회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이구나. 근데 안 됐을 때도 변함없는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겠구나. 근데 그 목사님이 강남한테 크게 또 교회를 건축했다니까요. 그러는데 사과 사들고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겠다는데 사과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이. 그러는데 1,000만 원 헌금할 때 전혀 부담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뭡니까? 은혜를 마음에 기록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받았던 것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려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은 울산에 가면 한길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를 짓다가 아니 목사님 놀러 오세요 그래 내가 갔더니 지하실을 짓고 1층 올라가다가 그만뒀어요 교회를. 왜 그냥 왜 교회를 짓다가 그만둬가지고 이 멀쩡한 교회를 부수고 재가지고는 지하실에서 예배드리고요 내가 그러니까는 돈이 없어 그러더라고. 뭐 말도 어눌해요 그 목사님이 나이도 들었는데. 그랬는데 자기 동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자기 동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농촌에서 목회하는데 설교를 못 온다고 맨날 쫓겨난다는 거예요. 설교를 못 온다고. 농촌교회 갔는데 설교를 못 온다고 쫓겨난 겁니다. 그건 너무 안 돼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씩 선교헌금으로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울에다 강남에다 교회를 거치겠는데 교회가 갑자기 커져갖고 엄청 큰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지 말고 서울에서 목회라고 그런가 봐요. 근데 그분이 동기인데 마음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은혜를. 그 목사님이 말도 어눌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어려울 때 쌀 돈도 없는 그때에 5만 원씩 선교원비 도와준 것이 마음의 기록이어가지고 3층까지 교회를 올리는데 내 돈 하나도 안 들었어. 나중에 그 목사님이 다 건물을 지어줬어요. 중요합니다.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기억하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2025년도가 응답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얄팍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네가 나한테 도움을 안 줬으니까 나는 네한테 도움을 줄 수 없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그렇게 할 거야.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분을 생각하고 마음에다 기록해서 그분이 어려움 당할 때에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응답의 사람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도 문제 중에도 마음 아파할 때도
변함없이 내 옆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했던 부모, 형제간, 친척, 친지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한 해를 넘긴다면은 2025년도에는 반드시 응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응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